샬롬, 사랑하는 교훈의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구분을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해서 우리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서 또 신앙 고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 전에 흔히 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의 그 고백, 그것을 우리가 아포슬 크리드라고 얘기하는데 크리드가 신조, 신앙 고백 뭐 이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짧은 것 속에 들어가 있지만 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아포스토 크리드, 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니케아 신조, 또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하는 부분이 크게 약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 또 신경, 신조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핵심적으로 축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아주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크리드, 신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 뭐 신경 신조, 뭐 거의 뭐 동일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나우스 신조, 이렇게 우리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 신조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 또 아까도 이야기했던 니케아 신경, 아다나우스 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거는 압축시키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흔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 페이지 정도 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걸 외웠죠, 대부분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거의 사도신경은 외우잖아요. 그렇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벨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도르트 신경, 또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여기 오른쪽에 책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내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기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뭡니까? 말씀을 축약시켰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 이렇게 아주 되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강해서도 많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경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러는데 사도신경, 그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다음에 아다나우스 신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신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사도들이 작성했다 뭐 이런 의미는 뭐 그게 둘로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잘 된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실은. 그죠? 예, 사도신경이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경은 이제 나중에 이제 AD 한 325년경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가장 단순하게 뭐 무슨 이단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신성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신앙이 니케아 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다나우스 신조는요. 사실은 아다나우스라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나중에 지나오면서 보니까 꼭 이 사람이 정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그것이 아다나우스 신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축약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뭔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분명히 아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또 이거는 신앙의 기준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저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을 명확하게 오해가 없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신경이나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잘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가르쳤다면 사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하고 신경 이거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신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적인 이유에서 많이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고 또 신조는 교회 예배에 신경은 교회 예배에 사용이 많이 되고 신앙 고백서는 예배보다는 가르치는데 주로 중점을 준 것이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하는 말로 신경은 짧죠. 사도신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그런데 이제 주로 뭐 다른 이제 신앙 고백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걸 보면 아주 뭐 100개 이상 넘어가는 뭐 벨직 신앙 고백서도 뭐 30개 이상 되는 뭐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신경은 아주 짧게 되어 있어 우리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말씀에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말씀이 변질되는데 그것이 1등 공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형성의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서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치리하는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이야기하고 그다음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목사이든지 치리하는 장로이든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을 할 때 만일 이 고백서 위에 온전히 건전하게 바로 서 있다면 사실 교회는 흔히 하는 말로 무질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질서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교리교육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할 때 내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여기다가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다 맞추느냐? 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성경에서 찾으면 되지. 성경이 당연히 1차적인
기준이죠.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죠.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또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만 이것이 결코 성경 위에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성경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지만 제가 우리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신앙 고백만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들어봤던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맞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이것은요 164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기준으로 기준인데 참석자가 한 151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평신도 참석자가 한 3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 121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럼 왜 이게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이걸 구분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대요리 문답은요 주로 성인과 교리 교육의 성인들의 교리 교육과 목회자의 설교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은 이미 신앙을 가졌거나 또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다음 소요리 문답은 뭐냐? 이 대요리 문답의 주제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만드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보면요 아주 간략하게 이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 주일에 대해서도 보면요. 제가 예를 하나만 이렇게 보면요. 간단합니다. 58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묻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59문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1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목사님 왜,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죠.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 대요리 문답은 보면 대요리 문답은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좀 더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사실 대요리 문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이 대요리 문답을 다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을 철저히 가르치는데 아주 신경을 쓴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데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왜 그러면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하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장로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었죠. 칼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에도 보니까 장로교회 교리 교육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장로교회 기준에 특별히 맞춰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3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요리 문답은 196문답 정도로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은 107문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할 때 이게 뭔가로 알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모세 오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서 짧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라고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경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은요, 가르치는 것과 교육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아주 깊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1643년에 그때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을 우리의 기준으로 사실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한 번쯤은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읽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교리들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명확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